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누구지? 나를 점검을 해서 나의 이제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뽑으셔서 찾아오셔서 나의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를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어떤 여정, 어떤 과정,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속을거리 많겠지만은, 걸림돌이 많겠지만은 우리가 속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여러분 가지고 오늘 또 나에게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그리스도 누리고, 우리는 잠시뿐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은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37 전도에서 응답이시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진짜 행복한 성도, 진짜 복음 누리는 성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적용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제 그 상부상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나 또 가정 또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25회예요. 그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그냥 원하는 것 얻어야만 25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상태부터 에덴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걸림돌이 많아요. 100이면 100사람 다 이제 공동묘지 가면은 그 묻혀 있는 이유 없는 사람 없겠죠. 난 이래서 죽었고 이래서 다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거기에 걸리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9장 2절 이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한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 임만을 누림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영적 상태가 이제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은 흑암, 공허, 혼돈 이게 떠나가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써 금이나 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아담 이후에 우리가 모든 이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겠죠. 25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1월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25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25 축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우리가 바꾸고 버리고 또 찾고 누려야 될 것. 그리고 3월 달에는 뭐라 하겠어요? 237 전도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래 4월 달 시작하면서 오늘 237 전도에서 믿어야 될 대속, 우리가 대속을 믿고 살아야 여러분 이제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은 나는 237 참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에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시간에는 대속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대속이라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죄 때문에는 사망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대속인데요. 이런 대속의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237 전도가 되어지는데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갈 때, 이제 믿고 누릴 때,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대속의 축복이 믿어지고 이 축복이 실제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회복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제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이제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하실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가야만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25 응답이 나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대세속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두꺼운 거 막 그냥 읽고 알고 뭐 모르는 거 막 그냥 고통을 주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길, 행복할 수 있는 길, 이제 우리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성육신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실제 그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인 안 되어지면은 그게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24 한번 계속,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14 그리스도를 24 해볼 때 한 주간이 여러분 생각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여러분이 그게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제도 제가 운동하고 오는데 거기에 샌드인가 그거 크라운 샌드인가 이거 2개 들어있는 거 이제 그거하고 또 전도지 한 장 넣어서 이렇게 주더라고. 받아왔지요. 왜 그 안에 과자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뭐가 한번 게 있나 이제 보려고 이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이제 과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모든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강단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뭐지? 그냥 나를 점검하라겠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 말씀 떠나 있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야 되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힘이 생겨야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어제 또 운동하다가 찔림동에 산다는 그분을 만났거든요. 보니까 이제 습곡에 있는데 그쪽에 사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냐? 여기 이제 SK 주유소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예배가 몇 시냐? 그 시간 알려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것까지만 하고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치유되는 근원, 가장 먼저 치유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어지고, 우리는 건강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선 우리가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그 건강에 힘없는 병을 치유하는 첫 번째 길이다. 이제 그것까지 말씀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서 절대 인생에 여러분 답을 찾기 바랍니다. 답을 찾고 그러면서 방향을 찾아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서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나를 찾으면은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힘 있는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나를 찾아서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왜 살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그 구원받은 성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면류관이나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진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진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삶 속에 영접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거기에 중심을 갖고 방향 맞추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고 관악인 말께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 따라 이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갖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한 주간 여러분 누려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가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이제 그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의 사단, 이 마귀 존재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사탄 권세, 이 마귀 권세를 이기신 왕의 왕 되신 예수, 이제 부활하신 예수, 이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참 제사장이요 가정의 제사장이시오. 또 이제 우리는 왕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고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걸리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절대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어떤 의를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아까 이경환 장로님이 이제 기도 부탁하셨는데 이제 오빠가 췌장암으로 또 간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이돼서 기도 부탁한다. 그래서 한번 기회되면 같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경환 장로님 오빠 이호성 이호성 여러분이 그분을 놓고 같이 여러분 또 기도하셔서 이제 이 아픔이 이 문제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왕이십니다.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이제 누리셔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이제 그리스도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바르게 알고 이제 믿고 누려야 되겠고 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참선의 제사장이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에 이호성 씨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이 대속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정죄입니다. 판사가 죄를 짓는 자에게 몇 년 선도하도 뭐 그냥 집행유예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이제 벌을 내리죠. 우리가 그런 죄 아래 감옥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해방된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정죄함이 있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해방받은 생명 얻은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이 대속이라는 축복은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 사실이 바르게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진짜 대속받은 이 축복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현장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나의 한계, 나의 어떤 묶여있는, 나의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복음 못 누리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 뭔가 묶여있는 게 있어요. 어떤 습관이든지 생각이든지 체질이든지 말이든지 뭔가 이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문에도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성육신하셔 오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제 성육신한 것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 육신은 누구나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영원히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 이제 나라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바르게 알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제 그 대속의 축복을 대속하셨음을 믿고 한 주간 여러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제 이 축복이, 대속의 축복이 여러분 한 주간 마음과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기쁨이고 감사로 치유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이 대속을 믿고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예요. 대속은 이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나를 점검해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나를 점검해야 나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제 결혼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장에 이제 친척이 결혼해서 이제 그 저녁에 갔다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어때 형수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러더니 좀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 그랬더니 어떤 수로 혹 떼냈다 그랬더니 자기도 똑같은 집사람 선종을 20몇 개 떼냈다네. 그 동생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받고 있대요. 그 이제 그렇다고 그렇군요. 그 자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평상시에 나를 점검을 해서 몸 상태도 점검하고 영적 상태도 점검해서 병들지 말고 여러분 건강하게 삽시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 얘기하면서 100m 걷는데 그때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여러분 내가 운동해야 될 힘을 얻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산다. 그러면 내가 운동의 이유를 알고 이게 좀 기쁘고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따 오후에 그냥 집에 들어가서 TV만 보지 말고 좀 밖에 나가보세요. 제가 어제 밖에 나가면 보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지금 벚꽃하고요 목련꽃이 완전히 만개해가지고 아마 며칠이면 금방 떨어질 것 같아. 한번 맑은 공기도 쏘이고 햇빛도 쬐서 비타민 D도 보충받고 마음도 여러분 좀 환하게 좀 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제 한번 돌고 갔으면 더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 가도 좋고 혼자 가도 좋고 팀과도 가도 좋아요. 꼭 이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요 내 자신의 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또 이제 그 조상들이 모르고 지은 우상숭배 죄와 자신의 지은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 저주와 재앙이 가문을 타고 내려온 죄가 있어요.
이게요 그냥 얼굴 모습만 혈액형만 담는 게 아니고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런 내가 또 지은 죄도 있죠.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내 자신에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며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죄의 대가는 이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원죄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자고 그 구원받은 자예요. 이래 자범죄, 자꾸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고 그냥 이제 세상 속에 지난 습관 가지고 생각 가지고 체질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그것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서 여러분 이제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작품 남기는 일에 방향을 두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지옥 가게 만드는 원죄에서 해방받은 자고, 그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그런 자범죄에서 여러분 해방받아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 누려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래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걸 말씀하고, 또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씨로 정자로 인해서 태어난 자는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는요 죄 없으신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연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져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거기에 대한 은혜, 나를 살리신 은혜, 로마서 5장 8절 진짜 그 죽음 아래 있던 나,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운명속에 묶였던 나,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여러분 참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대속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그 살려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대속되는 길, 해방되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 내게 있는 그런 습관, 하나님 이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어떤 내 기준 있겠죠. 그게 여러분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요 깨끗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까 호산나 찬양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이제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한 주간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행복한 길,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래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의 이제 그 축복을 믿고 누리 살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대속을 믿고 살면은 죄와 형벌에서 이제 그 벗어나서 이런 두려움이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이러면 막 재앙 날까, 지옥 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행복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한 주간도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두려움 없이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여러분 죄의식 갖지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해방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해방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 자꾸 사단은 죄의식을 줘요. 자꾸 아쉬움을 주고 죄책감을 줘요. 거기에 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벗어나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은 축복을 오늘 임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죄를 미워야 됩니다. 자꾸 우리 사단은요, 세상 문화 속에 거기에 자꾸 약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함정 속에 거기에 뭔가 묶이게 만들려는 올무가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뭔가 가문에, 백시 집안에 있든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문에 아니면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상처든지, 그게 불신앙이든지, 그게 원망이든지, 아니면 그 육신의 어떤 게으름이든지, 나태함이든지, 이런 방탕함이든지, 뭔가 이제 내게 있는, 묶여 있는 그것에서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세상물을 즐기지 않고 이런 복음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빛을 가까이 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 빛 대신 복음을 가까이 하고 현장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 이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행복하고 해방되어지고, 여러분이 누림으로써 여러분 묶여있는 자들을 답을 주고 살려서 여러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도, 여러분 먹어도 살아도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누려서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가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대속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래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래 대속을 믿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이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